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영적인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가 임하여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반드시 귀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눈이 딱 감기면은요 귀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은요 여러분 고침받지 못합니다. 치료받지 못합니다. 변화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린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TV 막 쳐다보는데 눈이 감깁니까? 물론 피곤하면 감길 때도 있어요. TV 쳐다볼 때는 막 연속극 드라마 재미있는 거 볼 때는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져. 근데 말씀만 보면은 눈이 감기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사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결사적으로 이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되면은요 뒤에가 서서라도 예배드려야 돼요. 내가 이 눈이 감기게 만들고 귀가 닫히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드는 여기에 평생 이용당하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저녁 예배 오시기 전에 딱 10분에서 15분만 눈을 잠깐이라 붙이고 오세요. 진짜 피곤해서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한 5분 10분 15분이라도 딱 눈을 붙이면 개운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벗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도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러던 것이요,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내가 왜 그랬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래 외롭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혼자 있어서 외롭지. 여러분, 그게 캄캄해서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외롭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그놈이 들어가면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사람이 없어도 외롭고 외로움의 병에 들게 만들어요. 외로움의 병에 여러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여러분 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만들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서 보여져요. 아, 내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은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자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평생을 잔인하게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이 가정에 다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이 가정에 모든 가족들을 다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쫓겨나가면서 하는 소리요. 예?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들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외로움의 병이요. 외롭게 만드는 악한 사단에게 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놈들은요,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여러분 막 공포스럽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여러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이기려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승리하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들어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 듣는 사람은 그러면 못 살아나는 거죠.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안 들려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못 듣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돼.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요즘에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막 계속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역사가 결박을 풀고 빠져나가고 있잖아. 예? 내가 견딜 수가 없네. 견딜 수가 없네. 내가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예? 도무지 견딜 수가 없네. 예? 나는 나가면 나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지?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쫓겨나가는 것처럼 숨어있는 놈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놈들은 간다 간다 그리고는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연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는요 감쪽같이 교묘하게 한동안은 가만히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진짜 결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악한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우리가 지옥 끌려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나팔 불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 부르실 때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예요? 저를 보세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여러분 안 듣던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나의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이 뜯어고쳐져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순종으로 돌이키는 게.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 어디 가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죠. 그렇죠.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불순종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죠. 잘하셨어요. 얼마나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내 고집대로 살던 삶에서 확실하게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순종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교회예요. 순종교회.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충성하리. 예?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교회 주제가 우리 교회 주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449장 우리 교회 주제가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 축복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길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이 그 순종의 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악한 영에게 강하게 점령당해서 이용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악한 영에게 강하게 장악당하고 점령당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예?
더 심각하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그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진실합니다. 거역할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뜯어 고쳐져야 되는 거, 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던,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못 박혔다. 너 못 박혔어. 다시 살아나지 마. 근데 또 어느 순간에 펄펄 살아나잖아요. 성질이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예? 혈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예? 예? 순간순간마다 죽노라.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강하게 점령당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아집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더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남의 사람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뭐 내가 고집불통이었다니까요. 내가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성질이, 내 교만이, 내 불신앙이, 내 불순종이, 내 거역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고장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그 작은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진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중병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그게 고장이 났잖아요. 그 음식물 절이기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또 분해해가지고 뜯었어요. 뜯다가 또 막 거기 이 음식물 처리하던 게 제 몸에 다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가 보니까 여러분 잘 된 거 있죠. 고장 났는 게. 거기서 옆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 옆에서 계속 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오늘은요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막 확 쪼아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어요. 물이 안 새도록. 작은 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작은 아픔을 통해서 큰 고통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증을 감사해야 돼요. 아픔을 감사해야 돼요. 고통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각 증상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의 제목. 아픔이 있으니까 병원에 쫓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나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무서운 중병을, 죄의 중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예? 그걸 하나님이 뜯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내 안에 아직까지 불순종이 들어있다면 확실히 뜯어 고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보니까 순종 속에요, 여러분 진짜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여러분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사는 사람, 예?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불순종을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온전한 치유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한 개 뽑아야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절대 권세가 위임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의 힘. 영역은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제일 두려워 떠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바로 그 안에 예수가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가라!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 쫓아다녔다. 능력 있다는 목사님 막 다 쫓아다녀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도 내가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안수받은 게 자랑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강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있었던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진짜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집 사람이요, 사모님이 강하게 기도하니까 막 그놈들이 꽥꽥거리면서 토해놓고 비틀어지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대단하게. 여러분 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서 천국 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불순종을 뜯어 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면
자유가 오고 치유가 오고 능력이 오고 회복이 오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분량, 순종하는 깊이에 따라 영역이 오는 겁니다.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이 여러분 순종한다고 가는데 일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좋은 것, 양과 또 모든 좋은 것, 소와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아말렉이 아주 악한 사단의 역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를 진멸하라? 죄를 진멸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불순종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외로움, 두려움, 근심, 걱정을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음란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죄를 진멸할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악한 사단의 거처를 파괴시키고 그 속에 살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 속에 못된 짓을 저지르는 이 저주받은 원수가 다 진멸당해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는 길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주 죽으려고 여러분 작정을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 승리의 결과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절대 은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기가 뭐가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이게 얼마나 가증한 짓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다 남겨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진멸한다고 했는데 끌어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다.
여러분, 진멸해야 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가증한 것을 제사로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핑계와 변명을 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부로 핑계, 변명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전하면서 전했잖아요. 내 사전에는 핑계와 변명을 지워버려야 돼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을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사전에는 여러분, 핑계와 변명을 지워버려야 돼요. 핑계와 변명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증하게, 여러분 주님이 안착하게 여기시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 하나님 보시기에 또 겸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겸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랬더니, 기도의 골방을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 서울에 계신 집사님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어요. 진짜 자기 집에다가 진짜 기도하는, 그분 진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거든.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에다가 뭐 기도 제목 같은 게 붙여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는 게 아니요. 그 사진을 같이 잠깐 다른 분이 잠깐 봤는데, 보더니 그걸 이렇게 확대해갖고 보죠. 뭐라고 써졌는지 아세요? 고개 쳐들면 죽는다. 그분이 얼마나 그게 가슴 속에 깊이 남았으면 그걸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고개 쳐들면 죽는다. 그리고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을 담아서 거기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예? 고개 쳐들면 죽는다. 그렇죠? 고개 쳐들면 총 맞아요. 총 맞아요. 예? 여러분, 낮은 포복하면 총을 안 맞는데, 여러분, 고개 쳐들면 적의 총알이, 빗발치들이 날아오면 고개 쳐들면 총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들으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리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하고 사는 게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그래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죄입니다. 듣지 않은 게, 순종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예?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어이 한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요, 자아가 확립되고 그러면은요 다 자기가 한다 그래. 이거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것도 내가 할 거야, 이것도 내가 할 거야. 막 내가. 여러분 이게 안 가르쳐줘도 그 안에 원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고집은요, 아이들의 이 고집은 반드시 꺾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고집 부리다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게만 욕심부리기야만 급해가지고 악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핑계댑니다. 또 핑계댑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단순히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겠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하나씩.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흘려 듣지 말고 지나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들어야 돼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오늘 당장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자기 중심으로 막 살지만, 여러분 이걸 처절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 진짜 완전 항복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불순종했던 죄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 듣지 않고 흘려 듣고 지나 듣고 여러분 들은 채 만취하고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멘, 회개하고 이제는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제는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순종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제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어디 있든지 뭘 해요? 순종하리. 예? 나 어디 가든지 뭘 해요? 충성하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보따리 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물에 담긴 여러분의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예수님 이제는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주세요. 제가 주인 노릇하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것,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성령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참.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순종의 영이세요. 성령으로 순종해야 돼. 성령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장을 드리는 것보다,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 귀담아 듣고 가슴 속에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제가 누차 여러 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이 점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 점집에 가보신 분, 예?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데를 왜 갔어요? 참 희한하네. 예?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기를 갔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도 여러분 가증한 짓이지만,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것. 점집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왜 그렇습니까? 거역하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거기 때문에 점치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거역하는 자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불순종의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완고해가지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 내가 점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저기 갓바위하나 어디 뭐지요? 저기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점쟁이 집에 점집에 찾아가는 자하고 똑같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삶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 진실하던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던 사람이 여러분 악한 영이 쑥 들어가면은요 교만한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도 교만한 자는 어쩌실 수가 없어요. 주님도 교만한 자는 어쩌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흘려 듣지 마시고 가슴속에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불순종을 뜯어고쳐 순종하는 삶으로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